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저희는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하늘의 여왕을 섬겼을 때 우리는 행복했다. 아슈타르를 섬기면서 우리는 참 부유하게 살았었는데 그 우상을 파괴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저주의 길을 걸어가게 됐다. 지금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을 그들이 고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심판을 내리시는지를 오늘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그것이 전부인 양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44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소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며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애굽에 내려가서 하늘의 여왕을 섬기겠다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 하늘의 여왕을 한번 섬겨봐라. 그 하늘의 여왕에게 너희 자신들을 지켜달라고 한번 말해봐라. 과연 그 우상이 너희들을 지켜줄 수 있는지 한번 섬겨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돌이키라는 메시지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섬기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시기로 결정합니다. 이제는 그들이 섬기는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을 멸절시키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 중에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나안 땅으로 오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이정표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비참하게 끌려가듯이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 제국의 왕, 그 바로 왕, 하늘의 신이라고 말하는 그 바로 왕, 호브라 왕이 신하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앞에서 동일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그냥 물 흐르듯이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 큰 돌들을 땅속에 묻어두고 거기에 그 느부갓네살의 그 호화로운 장막을 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듯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그냥 구테타라고 역사에는 기록될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면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바로 그런 구테타까지도 계획하시고 이루신 것을 그들이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역사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다 가르쳐 주시고 하나하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심판 속에서도 남은 자를 꼭 허락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들을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올라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늘의 여왕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 애굽의 왕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것들을 철저하게 깨트려 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만물의 주권자이심을 만방에 지금 알리고 계십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 정말 한탄스러운 것이죠.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들 순간마다 하나님은 이정표를 세우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누구를 경외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도요, 분명히 이런 이정표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는지 질문을 통해서 더 한 걸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땅에 사는 유다 백성은 무엇을 소원하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섬기고자 하는 그 하늘의 여왕 한번 섬겨봐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과연 그 하늘의 여왕이 너희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을지 너희들이 한번 부르짖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는 참으로 가슴 아픈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헛된 것을 섬기는 모습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들이 스스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벌하실 표징으로 어떤 일을 일으키셨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집트의 애굽의 왕, 그 호브라 왕이 인간의 손에서 참으로 비참하게 죽는 그 모습, 허망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얼마나 헛된 것이고 그들이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과정마다 이정표를 통해서 이 역사의 주관자, 진정한 만물의 주권자가 누구이시며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영과 묵상 질문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호브라의 죽음을 유다 백성에게 임할 심판의 표징으로 삼으십니까? 그들이 그토록 의지했던 애굽, 그 애굽의 왕, 그 왕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보여주기 원하신 겁니다. 마치 출애굽할 때 그 이집트에서 바로 왕의 그 기세 등등한 모습 기억나십니까? 10가지 재앙을 다 치르고 나서야 겨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는 그런 완악한 바로의 모습.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철저하게 무너뜨려 주셨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방인들 앞에서 모든 만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동일한 겁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애굽 왕이 얼마나 허무하게 인간의 손에 죽어가는 것인지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 모든 만물의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분이 원하는 율법과 법규와 그의 모든 증거대로 행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느낀 점 볼까요?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것들은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저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가서 하늘의 여왕을 섬기고 애굽 왕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이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저희들의 죄성이라는 것에 대한 자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고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쾌락, 우리의 즐거움, 마치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전부인 양 살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우리의 이 세상을 사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말씀, 경건이 뚫고 들어올 자리가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 묵상과 성경 통독과 예배와 기도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뒤로 밀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애굽 왕들의 모습을 보며 또는 하늘의 여왕을 바라보며 우리도 모르게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애굽 왕 앞에 하늘의 여왕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희들이 결단과 적용을 통해서 우리의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노력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대신 피난처로 삼았던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언젠가는 무너질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유일한 피난처로 삼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결단과 적용의 질문을 보면서요, 한 인물이 생각났습니다. 그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우리 히브리서에서 나와 있지만 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가 이 세상에 살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의 온 가족이 장막에 거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거처를 마련할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처소를 바라봤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나그네 삶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장막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의 놀라운 지혜고 이것은 아브라함의 놀라운 성공의 비법 아니겠습니까? 그가 장막에 살면서 문득문득 세속적인 생각과 하늘의 여왕과 애굽의 왕을 섬길 수 있는 가능성들, 그런 것들에 자기도 모르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그런 유혹의 순간을 이 장막 속에 거하면서 문득문득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죠. 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에게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일 오후 때 도전을 주었던 것 기억나십니까? 제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리고 또 그 중에서 특별히 선한 일에 열심히 하면서 우리들이 하루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열매 맺는 삶을 살아보자라고 도전을 드렸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과연 몇 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전하셨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말씀에 실천한다는 것. 정말 쉽지 않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들은요,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말씀에 장막을 치는 겁니다. 말씀의 장막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도 모르게 하늘의 여왕을 섬기고 애굽의 왕을 섬기는 그런 모습에 빠질 수 있는 위험 속에서 늘 자각하고 우리의 의식적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늘 도전하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삶이 저희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그 부분에게 도전을 주는 겁니다. 저희들도요,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저희들 문득문득 말로는 그렇게 고백하지 저희들도요, 문득문득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을 안 할 겁니다. 우리는 하늘의 여왕을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애굽의 왕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말은 하지 않겠죠. 그러나 저희들의 삶을 보십시오. 저희들도 모르게 거기에 발을 담그고 있고 거기에 우리 마음이 뺏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저희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장막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장막을 통해서 문득문득 세속적인 가치관에 빠질 수 있을 때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장치들을 저희들이 좀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아침마다 다시 한번 기도하는 걸 도전도 괜찮고요. 오늘 이 말씀 묵상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꾼으로서 기도하고 선한 열매를 확인해야지. 이러한 도전들도 괜찮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삶의 처소에서 정말 너무 평범한 일 같지만 세속적인 선택을 했던 것들을 영적인 선택을 하는 것으로 결정해 보는 겁니다. 이러한 도전들이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자각을 영적인 장막 속에서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 속에서 영적인 장막을 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모르게 하늘의 여왕을 섬기고 애굽 왕을 섬기다가 그것들이 사라질 때 깜짝깜짝 놀라는 우리의 삶을 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장막을 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듯이 저희들도 영적인 장막을 치게 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저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속적인 삶 속에서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자녀로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 속에서 내가 여기에다가 영적 장막을 쳐야 되겠다. 여기다가 영적 장막을 쳐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생각나실 겁니다. 그 부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적 장막을 딱 치시고 우리는 이곳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아니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지. 이러한 고백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모두 나오셔서 또 기도회에서 같이 기도하시면서 또 영적 장막을 치는 저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